마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세기 성도들에게 또 이후의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확신은 무엇인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 존재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다. 이것을 확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신 존재 인식을 가능케 하는 증거들이 있었음을 기록으로 남겨놓아서 정말 듣고자 하는 이들은 이것이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두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신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 신은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존재시다. 이 크게 두 가지 진리의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를 통하여 그 신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시는데 그 증거로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의 제일 처음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다.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genealogy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족보다 이랬는데 원 뜻을 보면 오리진이다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원이 어떻게 되시느냐, 아브라함이 낳고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오시게 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오심이 그저 어느 날 팔레스타인 지역에 어떤 인물이 등장해서 그를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하게 약속되어진 바대로 오시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그 족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패망이라는 것도 있었고 바벨론의 포로됨도 있었고 바벨론 포로됨 이후의 역사 역시 이스라엘 역사 역시 순환의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라가 망했던지 흥했던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 결과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니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신존재를 확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보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이것이 성경의 거듭된 증언입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약 몇천 년 전 사람입니까? 약 2000년 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세상을 복되게 할 인물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약 1000년 뒤에 다윗에게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히 다스리실 왕이 올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아브라함, 1000년 전에 다윗. 아브라함이 너의 후손 중에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 그대로 오셨다면 그 신이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지닌 신으로 받아들임이 합당치 않냐는 것입니다. 그만한 능력과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의 권능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밝히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약 700년 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없는 존재와 같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거의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잠시 있었던 것 같지만 쇠하여 지고 마는 그 어떤 것과 달리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다. 역사 속에서 분명히 그 능력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이사야 40장 8절 말씀대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것이다.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하늘로 다시 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초목에 땅에 영향을 미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나의 말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어떤 역사를 이룬 뒤에 내게로 올 것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전하고자 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혈통적으로는 관계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혈통 맞습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하고 예수님하고 혈통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무슨 피가 섞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다윗가에서 나온 거지만 지금 무슨 혈통적인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 가운데 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마태를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두신 겁니다. 우리 1장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제 이름을 아버지께서 뭐라고 지으셨을까요? 김희승이라고 적겠죠. 여러분들의 이름은 누가 지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지었습니다. 천사가 왜 나타나가지고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으라고 해라? 예수라고 지으라고 해라. 왜 이름 짓는 것을 천사가 나와서 언급하고 있는가? 이름을 짓는 것은 누구의 권리입니까? 아버지의 권리입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천사가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혈통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름을 지음으로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가 되는 겁니까?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다윗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다윗가에 태어나셨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냥 예수라고 해라 이것이 아니고 네가 이름을 지어라 것입니다. 네가 아버지의 권리를 행사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퍼즐이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는 마리아의 잉태가 정말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좌절스러운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약혼을 했는데 약혼녀에게서 아기가
들어있는 것이 태에 발견된 것입니다. 요셉은 원래 믿기를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다가 아니라, 요셉도 자기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는 마리아의 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느냐? 스캔들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요셉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으리만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신적인 결정의 결과로 오신 것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요셉도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증거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증거들에 접하기 전까지는 요셉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떤 한 개인이 내릴 수 있는 어떤 결정과 행동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약혼녀에게 아기가 잉태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조용히 끊고자 했다. 조용히 보내기로 결정했다. 왜? 그것이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자기가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누구였다? 의인이었다. 성경에서 의인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착한 사람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사람이 성경에서의 의인입니다. 요셉은 정말 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혼녀가 자기와의 관계도 없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끊고자 하기를 원했다. 의인은 누구냐? 그 어떤 상대가 악을 행했을 때 조용히 끊고자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뭘 바로 잡겠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에게 불명예가 끼쳐지지 않기 위하여서 조용히. 그게 불명예입니까? 잘못해가지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천사가 나타나기 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불명예가 끼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그녀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의인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약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정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졌기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되면 요셉이 이혼 증서를 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비난을 누가 받는 겁니까? 요셉 자신이 받는 것입니다. 조용히 보내는데 저 요셉이 왜 이혼하게 됐어? 요셉이 그 마리아를 보냈다는데? 라고 하면 누가 그 불명예를 뒤집어 쓰는 겁니까? 요셉 자신이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보내고자 했다. 참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리아를 돌려보내고자 했던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에 대해서 요셉이 복종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가 메시아임을 밝히는 천사의 말에 그가 수긍했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현몽한 천사,
늘 말씀드리지만 이 꿈은 우리가 꾸는 개꿈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오수를 갖다가 꾸는 꿈, 이런 꿈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비전이지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천국에 다녀왔을 때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계시를 위한 상황인 것이지요. 천사는 그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20절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세바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요세바. 다윗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세바. 요셉은 자기 자신이 다윗가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은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후보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천사가 언급했을 때 다윗의 후손 요셉아, 너 다윗가의 후손 맞지? 무엇을 생각해 하시는 겁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회고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요셉에게 언급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스캔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마리아의 태에서 발견되는 이는 from 뭐뭇으로부터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거룩한 영으로부터이다. 왜 성령이 등장하시는 걸까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가장 공들여서 준비했던 것은 뭐냐면 그 아이는 누구로부터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기의 잉태는 누구로부터이다? 하나님으로부터이다라든지 성부로부터이다 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그 아기의 잉태는 성령으로부터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영으로부터이다. 그러면 왜 이것이 성부가 아니라 왜 성령이어야만 하는가? 구약 성경에 그 메시아의 도래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실 메시아의 행함이 누구와 함께 누구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거룩한 영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42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보다 약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my servant 그랬습니다. 내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나의 신이 누구입니까? 홀리 스피릿입니다. 성령입니다.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매개자로 주시는 겁니까? 성령을, 나의 신을 그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천사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아기는 성령으로부터 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 혹은 하나님의 영은 구약에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호버링 하고 계시더라. 뭐가?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명백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구별된 어떤 성령으로서 구약에서는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약에는 누가 언급되지 않습니까? 성자가 언급되고 있지 않지요. 그러면 성령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성령이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ICC 주석이라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중에 어떤 성령 자신을 의미하기보다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 이것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루하흐, 하나님의 영이라고 구약에서 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동의가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따로 구별해서 이렇게 언급하기보다 그때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 하나님의 전지, 전능,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언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세 때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 거다? 마리아의 태에 아기가 잉태되어 것이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달리 말하면 구약을 신앙하고 있었던 인물이다. 구약에도 어떠했느냐? 하나님의 신은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셨다.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다? 메시아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그 마리아의 태에 잉태된 것은 그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다윗과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다라고 천사가 지금 요셉에게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요셉은 또한 무엇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었던 이야기,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야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단지 요셉 자신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 메시아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도 요셉이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오늘 본문에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요셉의 뇌리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아기가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신이 다윗가의 후손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신데 그 성령이 메시아와 함께 일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이해.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세 가지 사실에 접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을 누가 전해주는 겁니까? 천사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주되심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주님이 직접 만나주셨을 때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어떤 증거를 들이대도, 그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도, 그분이 계실 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여러 이유를 들었어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을 때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은 이 세 가지 이유가 동시에 자기에게 왔을 때 합당한 이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1세기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읽고 있던 1세기 성도들에게, 1세기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이전에, 믿기 전의 사람들, 이 성경을 읽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 나사렛에서 자라났잖아. 그 예수, 그 목수 저기서 자라났잖아. 아들이잖아. 또 어떤 존재는 그 사생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을 읽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요셉조차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기에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를 통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이 같은 사실에 입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증거들에 입각하지 않은 신앙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래 했대 라고 하는 것, 아니면 내가 교회 다녔더니 뭐 이런 일이 잘 되고 뭐 안 되던 일이 풀리고 뭐 자녀들이 뭐 순종하게 되고 뭐 일이 잘 풀리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어 라고 한다든지, 나는 늘 슬픈 사람이었는데 교회 다니면서 나는 마음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이렇게 되었어 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약에 자녀들이 중간에 뭐 이게 세상적으로 말했을 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나 하나님을 믿고 나더니 뭐 매출이 몇 배로 올렸어 막 이러다가 사업이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것을 증거하기 위한 증거로서 이 내용들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근거를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기초가 든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데 그 어떤 다른 것에 기초를 둔 것, 그것은 다 무너지고 만다. 아무리 쌓아도 집이 멋있게 지어진 것처럼, 신앙이 멋있게 되어진 것처럼 짓는다 할지라도 그거 다 무너지고 만다. 목사가 된 이후로 정말 감사한 내용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그냥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정도에서 이해되어지는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구약의 아담 때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분으로서 예수님을 인식한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어떤 것이냐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진정 목사됨의 기쁨이요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증거가 없이 믿는 거,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어야 될 증거가 없는데, 아니면 속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단 최면, 처녀가 잉태하여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믿었느냐? 그것이 증거냐?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언급한 처녀 잉태는 남유다의 요아스 왕과 관계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동맹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와 연합해서 북이스라엘과 맞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너 이방과 연합해서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마.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징조가 필요하다면 내가 징조를 주마. 징조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징조를 줘서 정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줄 것이다. 자, 징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남쪽 유다 왕이 안 구했어요. 안 믿은 거예요. 기도는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구했습니다. 양털을 놓을 텐데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양털만 적게 하고 나머지는 마르게 했더니 하나님 이번에는 이것만 마르게 하고 나머지 적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그 어떤 존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 그림자를 뒤로 물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왕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징조를 구해라. 그랬더니 안 구한 겁니다. 믿지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희는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징조를 주마 그랬습니다. 내가 징조를 주마.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하고 싶어 했는가를 에 대한 징조를 내가 보여줄 거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징조가 실현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를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같이 있고자 하는가를 에 대한 증표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라 라고 그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에게 밝히신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람도 다 끝날 것이고 너희를 괴롭히던 너희보다 정말 강대한 이 아시리아 어떻게 할 거다? 다 끝장낼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다윗과는 계속 뛰어서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랬는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700년 뒤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아람도 끝장나고 아시리아도 다 끝장나지만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계속 그 다윗가가 이어져서 나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 역사를 다 봤잖아요. 그 역사가 실현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이 자기 자신에게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을 보고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의인이었죠. 자기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증언하는 바인 겁니다. 그냥 믿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어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반드시 들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듣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리고 그의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세상은 들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가에 어떻게 보면 입적이 되는 거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네가 지어라. 순종할 거냐 말 거냐, 이름 지으라는 건 뭐 쉽겠죠. 이게 아니고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고 하는 것은 천사가 언급한 그 모든 내용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여부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였다? 아기를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한 것입니다. 받아들인 겁니다. 받아들일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도래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고자 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진실로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그 자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으시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내용은 없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마리아의 잉태는 실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해석받았을 때 자기 자신이 역사의 클라이막스 부분에 있다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전달받았을 때 얼마나 그 경외감에 두려워하며 떨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자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 시간표에 어떤 자리냐 하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을 때 그가 지녔을 그 감동,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도 물론 원대한 계획에 대한
이해는 지니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생애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구체적인 어떤 그 한 시점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의 삶은 분명 이전과 다른 것으로 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이 자신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이지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본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우리 단어를 보니까 에크 그랬습니다. 프람 그랬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된 거다. 뭐가? 예수님의 잉태가.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거기도 에크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난 자.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잉태되신 것이 성령으로 붙어 있잖아요.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부터 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떤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는 차원에 있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의 목적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계관 자체가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뀌어진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래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실 위한 주님이 오셨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풍성한 것이지요. 지금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 시점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했듯이 우리의 사업이 망할 수 있고 우리의 사업이 흥할 수 있고, 이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컨시더 했다 그랬어요. 깊이 고려한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고려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오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사업 이거 어떡하지? 이거 돈 어떡하지? 이거 건강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에게 연약하신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뭡니까? 다 요셉도 이 역사의 시간표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지니기 전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을 때 그것에 전혀 개의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 역사를 이해하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공부하고 학교 가고 취직하고 아기 낳고 이런 삶의 여정들 가운데서 우리도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입니다. 첫 번째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주님의 도래와 십자가의 죽으심이요 부활입니다. 두 번째 클라이막스는 심판과 영생입니다. 우리에게는. 왜? 이미 약속한 것을 이루신 분이 또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 분명한 증거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렇기에 주님은 침몰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 당연히 무서워해야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역사를 주관하는 알파와 오메가인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들과 함께 이 배에 함께하고 있는데 뭘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할 만하니까 무서워하죠. 그래도 조금 무서워요. 이 예수님이 아주 정말 그래도 좀 무서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그냥 존재로 너희와 함께 하는 거냐? 자 봐라. 어떻게 하셨어요? 좀 조용히 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풍랑이 잠잠해졌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증거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연구를 안 해서 그렇지. 요새 제 아내가 성경을 그냥 아침 저녁으로 TV를 다 끄고, 처음 봤어요. 이모 무섭게 막 성경을 읽는데, 질문을 던지는데 아주 대답하기 정말 어려운 질문만 그냥 집에 들어가면 벌써, 제가 교회에서 집에 들어가면 벌써 눈을 탁 마주치면서 물어보려고 이렇게. 그래서 물어보면 바로 대답이 불가능한 질문들만. 그래서 잠깐 기다려봐요. 그래서 주석 이렇게 살펴서 이렇게 대답해주면, 아, 그렇구나. 과연 그러한가? 정말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지니게 되면요, 다르게 살게 됩니다. 정말. 그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는 거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도 이런 본문인 것이. 우리도 우리 생애 내에 천사가 나타났듯이 우리가 의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있노라면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대한 의미를 드러내 주시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하, 이렇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남기신 회고록 이렇게 다 일기현식으로 이렇게 써놓고 가셨는데, 마지막 떠나시면서 남기신 회고록의 내용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신앙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나의 인생을 허비한 것에 대해서 정말 후회가 크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기시고 가셨어요. 일생 동안 만나게 하시고, 정말 어릴 때부터 황해도에서부터 이렇게 6.25 때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고생을 하시고 이렇게 집안을 이루시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다 이렇게 돌아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 이것들을 회고해 볼 때 내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생애를 드리지 못했음에 대해서 정말 심히 안타깝고 참 어리석음을 후회하게 된다, 이런 기록을 82세에 남기시고 떠나신 것입니다. 그것만큼 더 분명한 개인적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신데 내가 더 깊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인생을 살았음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의 현재적 상황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가 지금 인생의 길에 있어서 7분홍선을 넘었든지 9분홍선을 넘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미 누리신 것 이상으로 우리가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분명한 내용을 또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 복되신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정말 알지 못하여서 가란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저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한 채 육의 세상에서 참 야수와 같이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그 참 무지한 안타까운 인생들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자신을 그렇게도 계시해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두꺼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분이시며 무한한 권능을 지니신 분이시며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셨건만, 하나님, 완벽한 신앙에 이르지 못하여 아버지 오늘이라고 하는 날 가운데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저희 인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속하시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또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아버지, 그 여정 가운데 사는 저희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섬기는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